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히브리서 12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12장 1절부터 3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강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아멘. 1968년 멕시코 올림픽에서 마지막 종목인 마라톤 경기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출발 신호와 함께 많은 선수들이 앞을 향해 뛰쳐나갔습니다. 그런데 그만 한 선수가 갑자기 옆에 있는 선수와 부딪히면서 스텝이 꼬이는 바람에 길바닥에 나뒹굴고 말았습니다. 대기 중이던 의료진들이 달려왔고 이 상태로는 뛰기 힘들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넘어진 선수는 당시 가난한 나라였던 아프리카 탄자니아 출신의 마라토너 아쿠아리였습니다. 그의 눈에는 절망과 슬픔의 눈물이 글썽였습니다. 그런데 앞서 나간 선수들을 망연자실 바라보던 그가 갑자기 벌떡 일어나더니 어느 순간 달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주변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한 발을 뛰다가 넘어지고 두 발을 뛰다가 넘어지고 그렇게 어려운 가운데서도 계속해서 달려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강인한 의지와 정신력으로 달렸습니다. 그렇게 죽을 힘으로 겨우겨우 달린 그가 메인 스테디엄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모든 조명이 꺼진 상태였습니다. 드디어 그는 메인 스테디엄의 결승선을 통과했고 그 결승선을 통과하자마자 그대로 넘어져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그에게 달려와 담요를 덮어주고 그를 안아 일으켰을 때 그의 눈에선 하염없는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그의 얼굴에서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행복한 미소를 볼 수 있었습니다. 아쿠아리 선수의 마지막 미소로 19회 멕시코 올림픽은 대단원의 막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의 인생은 아쿠아리 선수의 눈물겨운 마라톤 경주와 같습니다. 성경은 성도의 삶에 대해서 신앙의 경주에 비유를 했는데 단거리 경주보다는 마라톤과 같은 장거리 경주에 비유했습니다. 단거리 경주는 고생을 해도 그 고생이 짧은 시간 안에 끝나지만 마라톤과 같은 장거리 경주는 오랜 시간 고생을 하며 또 어려움을 참아내며 달려야 하기 때문에 끝까지 완주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오늘 히브리서 12장 본문은 우리에게 신앙의 경주에 관한 말씀을 하시는데 신앙의 경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끝까지 예수님을 바라보고 달리는 것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합시다. 끝까지 예수님 바라보고 달리자. 예수님 바라보고 달리자. 이게 신앙의 경주에서 가장 중요한 자세입니다. 끝까지 예수님을 바라보고 달리는 것. 그것만이 우리가 신앙의 경주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입니다. 오늘 본문의 책인 이 히브리서의 말씀은 극심한 박해로 인해서 신앙의 위기를 겪고 있던 유대인 성도들에게 보낸 그런 편지입니다. AD 64년부터 로마의 네로 황제가 기독교인들에 대한 박해를 아주 심하게 가했는데 그 당시는요 그리스도인이라고 밝혀지기만 하면 무조건 사형에 처하는 아주 무서운 시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웬만한 믿음을 가지고서는 그와 같은 신앙적인 박해를 이겨내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박해 초기에는 믿음을 가지고 그 환난과 박해를 잘 극복해 나갔지만 시간이 조금씩 지나면서 피곤하고 지치고 견디기 힘들어서 그 신앙을 포기하고 떠나는 사람들이 하나둘씩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신앙적인 박해로 인해서 다시금 그리스도교 신앙을 버리고 유대교로 돌아가고자 하는 사람들의 믿음을 북돋아주고 격려하기 위해서 기록되었는데, 오늘 본문은 신앙생활을 경주에 비유하여 박해받는 성도들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에게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장거리 경주와 같다는데 동의하십니까? 아멘. 아멘. 그러면 이와 같은 신앙의 경주를 반드시 완주함으로 최후의 승리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아멘. 그렇다면 오늘 말씀이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마지막까지 승리로 이끄는 능력의 말씀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신앙의 경주를 승리로 장식하기 위해서는요, 세 가지 요소가 필요한데, 첫 번째로는요, 영적인 장애물을 제거해야만 합니다. 따라합시다. 영적인 장애물을 제거해야 한다. 영적인 장애물을 제거해야 한다. 본문의 1절 말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1절 말씀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아멘. 이 말씀의 맨 처음에 보면 이러므로라는 접속사가 나옵니다. 이것은 앞에 나오는 히브리서 11장의 내용과 12장을 논리적으로 연결하는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에 무슨 내용이 나오죠? 히브리서 11장을 믿음장이라고 하는데, 이 11장을 딱 살펴보면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에 대한 스토리가 나옵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으로 신앙의 경주를 끝까지 완주해서 승리한 승리자들의 이야기가 바로 히브리서 11장에 나옵니다. 그러한 11장의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12장으로 연결되고 있는데, 그와 같은 믿음의 사람들, 즉 신앙 경주에서 승리한 자들이 다 누구라는 겁니까? 오늘 본문에 의하면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라는 거예요. 이게 11장과 12장이 이렇게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구름같이 둘러쌌다는 것은요, 많은 무리가 모였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표현은 그 당시 로마의 원형 경기장에서 수많은 관중들이 경기를 관람하기 위해서 빽빽하게 모여있는 그 모습. 그래서 요즘에도 여러분 야구 경기나 축구 경기 보면 구름 관중이 몰렸다 그러잖아요. 로마의 원형 경기장에 빽빽하게 모여있는 수많은 관중들, 그런 모습을 연상케 하는데, 히브리서 11장에서 열거한 수많은 구약시대 믿음의 증인들이 바로 허다한 증인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박수사님이 마라톤을 아주 좋아하시고 또 평소에도 하시는데, 마라톤 경기를 보면 선수들이 메인 스타디움에서 출발을 해서 도로를 달리게 되죠. 그럼 도로를 달리면 그 도로 양편에서 이 마라톤 하는 선수들을 응원하기 위해서 시민들이 막 둘러서가지고 막 환호를 보내고 박수를 치고 응원을 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드디어 선수들이 모든 경주를 다 마치고 마지막 메인 스테디움으로 다시 들어올 때 경기장 안에 있는 모든 관객들이 목표 지점에 도착하는 선수들을 바라보면서 더욱더 열렬하게 다 같이 막 일어서서 박수치고 환호하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와 같은 모습처럼 우리도 신앙의 경주를 할 때에 비록 우리 눈에 보이진 않지만 앞서간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우리를 지켜보면서 응원과 환호를 보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눈에 보이진 않지만, 우리 귀에 들리진 않지만 수많은 앞서간 믿음의 선배들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신앙의 경주가 승리로 잘 맞춰지기를 위해서 계속해서 환호를 보내고 박수갈채를 보내고 응원을 한다. 여러분, 얼마나
가슴 벅차고 흥분되는 일입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나보다 먼저 신앙의 경주를 마친 믿음의 선배들을 생각하면서 힘을 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신앙의 경주에 방해가 되는 영적인 장애물을 제거해야 합니다. 영적인 장애물. 본문에 나타나는 영적인 장애물이 두 가지인데 뭡니까?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입니다. 첫 번째 장애물인 무거운 것은 헬라어로 옹콘이라는 단어입니다. 옹콘. 이것은 무슨 뜻인가 하면 무거운 짐 혹은 방해가 되는 것,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 말은요, 경주자에게 방해가 되는 옷을 벗고 달리는 헬라인의 관습을 나타내고 있는데, 고대 헬라 지역에서 여러분 운동 경기가 많이 성행했다는 거 아시죠? 네, 원형 경기장에서 운동 경기를 막 구경하고 이런 일들이 많이 있었는데, 운동장에서 다름질을 하는 경주자들은 옷을 입었을까요? 안 입었을까요? 옷을 하나도 안 입었습니다. 속옷도 다 벗고 달렸대요. 그래가지고 그 달리기를 하는 그 경기장에는요, 여성들의 출입이 금지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무거운 것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하면 운동선수가 운동할 때에 방해가 되는 옷이라든가 아니면 지나치게 나가는 몸무게, 이런 것이 무거운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100m 육상 선수가 날이 춥다고 두꺼운 패딩 옷을 입고 달리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헤비급 몸무게를 가진 복싱 선수가 라이트급에 출전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죠. 육상 선수가 달리기를 잘 하려면 기본적으로 옷을 입지만 안 입은 것처럼, 또 신발을 신지만 안 신은 것처럼 달리는데 전혀 방해가 안 되게 해야 합니다. 라이트급 복싱 선수가 경기를 잘 하려면 자기 체급에 맞는 몸무게를 만들어서 최대한 몸을 가볍게 만들어야만 합니다. 그래야 경기에 출전할 수 있어요. 그러면 신앙의 경주를 방해하는 영적인 장애물로서 무거운 것에는 어떤 것이 있는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의심이라든가 교만이라든가 나태함,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의심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나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심하게 된다. 그러면 여러분 믿음의 진보와 또 성장이 전혀 있을 수가 없어요. 교만의 짐을 지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하찮은 것으로 여기기 때문에 그 말씀을 통해 이루어야 할 신앙의 성화를 이루지 못합니다. 그 다음 나태의 장애물을 치워버리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 신앙이 활력을 잃어버려요. 늘 게으르고 나태하기 때문에. 그래서 영적인 침체에 빠지게 되고 결국은 퇴보하는 믿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 외에도 돈을 사랑한다거나 아니면 세상에 대한 지나친 애착을 갖는 것,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신앙의 경주를 방해하는 영적 장애물, 무거운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장애물은 뭐죠? 얽매이기 쉬운 죄입니다. 얽매이기 쉬운 죄. 이것은요, 얽매이다, 이것은 쉽게 얽어매는 아니면 달라붙는, 이런 뜻인데 이것은 죄의 성격을 말해요. 죄는요, 우리를 얽매이게 하는 그런 성격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얽매이기 쉬운 죄에서 죄라고 하는 것은 단수의 형태로 쓰였는데 어떤 특정한 죄를 지칭하기보다는 죄 자체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신앙의 경주를 하는 과정에서 경험하게 되는 연약함 혹은 우리를 함정에 빠뜨리게 만드는 죄, 이런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면 젊은 사람들은 어떤 죄에 빠지기 쉽죠? 어떤 육신의 정욕, 쾌락, 이런 데 빠지기가 쉽죠. 그 다음에 중년의 사람은 명예와 권력, 이런 죄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그럼 연세 드신 어르신들은 어떤 죄에 빠지기 쉽죠? 돈에 대한 집착, 나이 들수록 돈에 대한 욕심이 많이 생긴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인색하기 쉽고요, 어떤 사람은 낭비벽이 심하고요, 또 부유한 사람은 꼭 그런 건 아니지만 교만해질 가능성이 많고, 또 가난한 사람은 탐심이 가득해질 가능성이 많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다 뭐라고요? 얽매이기 쉬운 죄, 우리를 함정에 빠뜨리는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신앙의 경주를 방해하는 영적인 장애물은 죄입니다. 죄의 종류는 무수히 많지만 특별히 개인마다 연약하여 넘어지는 죄들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성령님의 능력을 의지함으로 모든 영적인 장애물들을 끊임없이 제거해버리며 힘차게 신앙의 경주를 달리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신앙의 경주를 승리로 장식하기 위해서는 인내로서 경주해야 합니다. 저를 한번 따라합시다. 인내로서 경주하자. 자,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 보시면 1절 뒷부분에 보면 무엇으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라고 했죠? 인내로서 하라. 그 다음에 2절을 보세요. 2절 중간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어떻게 하셨다고 했죠? 2절 중간에 십자가를 참으셨다. 예. 그 다음에 3절을 보세요. 3절 뒷부분에 보면 거역한 일을 어떻게 하신 일을 생각하라고 했죠?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그러니까 1절, 2절, 3절 각 절마다 한 번씩 인내에 대한 강조가 나타나 있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마라톤의 영웅 중 한 명인 이봉주 선수를 잘 아시죠? 이봉주 선수. 이 선수는요, 평발이면서 짝발인 자기 신체의 핸디캡을 극복하고 지금까지 마라톤을 41번이나 완주했다고 합니다. 대단하죠, 그죠? 41번. 좋은 신체 조건을 가진 사람도 하기 힘든 이 마라톤을 평발이면서 짝발인 그가 꾸준히 노력을 해서 세계적인 선수가 될 수 있었던 중요한 이유 가운데 하나는 포기하지 않는 인내의 자세 때문입니다. 42.19km를 달리는 이 마라톤 경기에서 가장 힘든 구간이 35km 지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구간이 너무 힘들어서 데드 포인트라고 합니다. 35km 지점이. 그래서 이 구간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마치 심장이 터질 것 같은, 파열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괴로움을 겪는다고 합니다. 그때 선수들은 엄청난 고통을 느끼면서 포기하고 싶은 유혹을 받게 되는데 그 고비를 잘 참아내면요, 끝까지 완주할 수 있다고 합니다. 신앙의 경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 항상 꽃길만 있습니까? 뭐 손 들어보세요. 나는 항상 꽃길이다. 손 들어보세요. 예수님 믿어서. 신앙생활에요, 항상 꽃길만 있는 것이 아니죠. 꽃길이 아닌 가시밭길이 있는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떠세요? 꽃길, 가시밭길. 네, 가시밭길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신앙의 경주를 하다 보면 필연적으로 여러 가지 고통과 유혹이 따르기 마련입니다. 한 고비를 넘기면 또 한 고비가 나오고, 한 문제를 해결하면 또 다른 문제가 막 여기저기서 튀어나오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것으로 인해서요,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기도 하죠. 예수 믿는 것으로 인해서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하기도 하고요, 예수 믿는 것으로 인해서 사람들과의 관계에 어려움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에는 신앙에 대한 회의가 들 때가 있어요. 내가 이렇게까지 예수를 믿어야 하나? 라는 회의감이 들 때도 있습니다. 이처럼 인내하기 힘들어서 때때로 우리의 신앙의 경주를 포기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말씀을 붙들어야 한다. 신앙의 경주를 포기하고 싶은 유혹이 들 때 무엇을 붙들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본문을 펴두시고요, 마가복음 13장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3장 말씀. 마가복음 13장 13절. 이런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힘을 내야만 합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마가복음 13장 13절. 시작.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자, 그 다음에 로마서 말씀도 찾아보죠. 좀 뒤로 가셔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도행전, 로마서 5장 3절과 4절. 자, 같이 읽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마지막으로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고린도 전후서 다음에 있는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 갈라디아서 6장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여러분 어때요? 마가복음 13장이나 로마서 5장이나 갈라디아서 6장이나 이런 말씀을 읽을 때 이 말씀이 힘이 돼요? 안 돼요? 특별히 신앙생활하면서 많은 회의와 어려움과 지치고 피곤함, 낙심됨 이런 걸 경험할 때 이 말씀 자체가 우리에게 능력이 됩니다. 아멘? 그래서 말씀을 우리가 붙들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이 신앙의 경주를 완주할 수 없어요. 포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자, 신앙의 경주를 여러분 우리가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 뭘 붙들으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자. 자, 두 번째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인내를 본받자. 예수님의 인내를 본받자. 앞서가신 예수님의 인내를 본받자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2절 중간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참으셨다 이런 말씀이 있죠. 그 다음에 3절에서는 죄인들의 거역을 참아내신 예수님을 생각하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은 평소에도 인내의 삶을 사셨지만 예수님의 인내의 절정은 어디에 있습니까? 십자가 사건에 있습니다. 아무런 죄 없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예수님은 사람들로부터 온갖 조롱과 모욕적인 말을 들으셨고 멸시와 채찍을 당하셨으며 죽기까지 가혹한 그리고 잔인한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얼마든지 자기 스스로의 의지로 십자가의 수치와 고통을 당하지 않을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것이 인간을 구원하시는 아버지의 뜻임을 알고 끝까지 모든 수치와 고통을 참아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인내할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나 자신에 대해서 때로는 참아야 하죠. 타인에 대해서도 참아야 하죠. 여러 가지 고통과 상황 앞에서 우리가 견디며 이겨내야 할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인내는요, 어느 날 갑자기 이루어지는 덕목이 아닙니다. 인내는 오랜 시간이 걸리는 일입니다. 작은 점들이 여러분 하나하나 찍혀서 모아지게 되면 뭐가 되죠? 선이 되죠. 그 선이 여러 개 또 모아지게 되면 면이 되죠. 점, 선, 면. 그런 것처럼 오늘 내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의 인내를 본받아서 우리도 끝까지 인내의 삶을 이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신앙의 경주를 승리로 장식하기 위해서는 한번 저를 따라합시다.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자. 아멘. 우리 본문의 2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본문의 2절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아멘. 믿음의 주는요, 믿음의 선구자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온전하게 하시는 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완성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은 예수님에게서 시작이 되고 예수님에게서 완성이 되는 것인데, 예수님은 믿음의 경주에 있어서 최고의 선두에 서서 믿음의 길을 개척하셨죠. 그리고 승리의 결승점까지 친히 믿음의 경주를 끝마치신 분이십니다. 절대적인 모델이 되세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신앙 경주에 있어서 완벽한 믿음의 모델이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봐야만 합니다. 바라보자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아포론테스입니다. 아포론테스. 무슨 뜻인가 하면 계속해서 주목하자, 계속해서 시선을 고정하자,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어떤 뜻이라고요? 계속해서 주목하자, 계속해서 시선을 고정하자,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이것은 마치 육상 경기에 임하는 선수들이
마지막 결승전 그 목표 지점을 바라보고 달리듯이 신앙의 경주자들은 우리의 믿음의 궁극적 대상이신 예수님 이외에 다른 모든 것들로부터 눈을 떼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시선을 고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우리가 자꾸만 한눈을 팔아요. 곁눈질을 합니다. 신앙인의 목표 지점은 예수님이 되어야 하고 우리의 목적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되어야 하는데 자꾸만 예수님 말고 다른 걸 쳐다봐요. 예수님 말고 세상을 보고요. 예수님 말고 돈을 바라보고요. 예수님 말고 다른 사람을 보고요. 예수님 말고 다른 환경을 보고요. 심지어는 예수님 말고 자기 자신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이런 경우도 많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다른데 한눈 팔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 내가 한눈 팔려 바라보는 그것이 나를 불안과 또 낙심과 절망의 길로 인도하고 맙니다.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베드로가 물 위로 걸어서 예수님께로 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잠시 후에 바람을 보고 무서워서 물속으로 빠져가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바라봤을 때는 그가 물 위를 걸어갈 수 있었지만 베드로가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고 바람을 보게 되자 그는 두려움이 생겼고 그로 인해서 물속에 빠져가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로 시선을 고정해야 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신학자 벤겔은 그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만 두려워하는 사람은 그 외의 것에 대해서는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외의 모든 것을 두려워한다. 어거스틴은 또 이런 말을 했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그러면 사람들이 조금도 두렵지 않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로 고정하고 주님께로 주목할 수만 있다면 모든 두려움은 사라지고 우리가 달려가는 신앙의 경주 속에 날마다 넉넉한 승리의 역사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항상 바라봐야 할, 주목해서 우리의 시선을 고정해서 바라봐야 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분이십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에서 얻는 기쁨 대신 하늘에서 얻게 되는 더 큰 기쁨을 위해서 십자가의 수치와 고통을 감당하시고 그래서 완전히 승리하시고 지금은 저 영광의 보좌에 앉아 계신 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완벽한 신앙의 모델이 되신 예수님은 이 땅에서의 모든 고난을 이겨내시고 하늘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에 앉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의 경주를 함에 있어서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의 모습도 본받아야겠지만 더욱더 따라야 할 모델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신앙의 경주를 승리로 장식하기 위해서 첫째, 영적인 장애물을 제거해야 합니다. 둘째, 인내로서 경주해야 합니다. 셋째, 그리고 그 어떤 것보다도 예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날마다 이 말씀대로 실천하셔서 장차 영광스러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섰을 때 구름같이 둘러싼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로부터 열렬한 환영과 박수갈채를 받는 최후의 승리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